오늘 이제 함께 읽은 말씀, 에베소서 나오는 말씀인데 재림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계속 몇 달에 걸쳐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신부의 옷에 대한 이제 웨딩드레스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오늘 이제 전투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에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 이렇게 잘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그냥 이론적인 말씀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내가 실제적으로 해봤을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행하라. 이게 한 묶음이에요. 한 묶음.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나면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행함이에요. 반드시 행함이 함께 따라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그건 믿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론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행함과 믿음은 양밖에, 술의 양밖에요.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이제 지난주 그런데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영안이 열려서 봐야 된다는 거야. 봐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금 말씀 가운데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인수에 대한 그런 글로 볼 수도 있지만 그 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그 말씀을 부여잡을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삶 가운데 행할 때 우리 그 말씀이 우리 믿음의 선지들 같이 어떠한 경우에든지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잘 받아 누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또한 결단하면서 그런 시간을 갖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아까 말씀을 읽어봤는데 제가 빨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을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과 합체를 입어라. 우리의 신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에게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신고 신을 신고 이 모든 무대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부담을 소멸하고 그분의 투가 성령이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풍성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항상 설교 초반에는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눠요. 왜냐하면 말씀이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난주에 계시록 22장 12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런데 왜 속히 올 것인가?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그리고 너희들 각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상급에 대한 자동적인 것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런 것 같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라고 놀라운 약속을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나는 이 말씀을 정말 믿고 있는 것인가?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줄 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 상을 사모하면서 정말 믿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은 나의 삶이 그 상급을 사모하면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인가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준비해 놓은 그런 상을 바라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상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우리 생명에 붙어있는 붙어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부여잡고 삶을 살아내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옷에 대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지난주에 생각해 봤잖아요. 잠깐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교회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옷 입었다고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옷 입었어요. 옷 입었잖아요. 이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거짓된 말씀이면 내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눈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의 거듭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 옷이 뭐예요? 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왕제의 옷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세례요한이 제가 그 말씀을 자주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드려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그 예수님이라고 그 형제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정도밖에 몰랐잖아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온 세상에 선포했잖아요. 이게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보라 나는 그리스도의 옷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 입었다.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옷 입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 가치를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한 주간 동안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나요? 나는 그리스도의 왕복을 입었는데 그 왕복에 대한 그 가치를 내가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옷의 두 가지 종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신랑을 기는 신부의 옷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전쟁에 하는 전투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옷의 두 가지 종류 말씀 나눠서 그래 신부의 옷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이것이라고 그랬죠. 신부의 옷은 자녀들 삶은 신부의 옷은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오래된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하여야 했다. 세마포옷이 신부의 옷 신랑을 기다리는 정결한 그런 옷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이 세마포 옷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우리의 영안이 열렸을 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세마포 옷에 걸맞는 그 삶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그래서 그런 옳은 행실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눈 가운데서 이 말씀을 봤죠.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은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아주 예수님께서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복받은 자는 나와라. 복받은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리고 나오는 쭉 말씀이 34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가는 때에 영접받았고 헐벗을 때 입혀를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옥에 갔을 때 너희들이 와서 보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께 했습니까?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0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이 40절의 이 말씀을 우리 신앙에 처음부터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때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랬잖아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는 것이 누구한테 걸었어요? 내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정말 교회 큰 행사들이 또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분들은 옷을 잘 차려입고 안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분들은 밥을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어떠한 분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그냥 구석에서 설거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것이 바로 나한테 하는 것이다. 이런 신앙을 우리는 잘 가져야 우리가 형제나 자매들에게 축하할 일 있으면 축하하고 또한 격려할 일 있으면 격려하고 또 위로할 일 있으면 위로할 때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 상급을 계산하고 있다는 걸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런 헌금도 교회 앞에 드려지는 이런 헌금도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신앙은 정말 교회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신앙인가. 그런데 이런 것을 잘 알지 못하면은 때로는 서로 간에 서로의 언쟁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바로바로 우리는 풀어내고 바로 그것이 주님한테 하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12장 26절에 그 말씀이에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그 로마서 12장 15절에 나오는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이 뭐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교회 안에서 한 몸, 지난주에 그 말씀 됐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가 주님의 몸이에요. 몸은 우리는 몸 안에 각 지체인데, 그래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아파하잖아요.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우리 맨 새끼 발가락에 가시가 하나 박혔으면 온 몸이 집중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교회 안에서 이 몸이라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성도들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체험하고 있는,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 그런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보시는 그런 관점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것을 잘 알고, 바로 이 말씀같이 너희가 내 형제를 지키기 작은 자 하나인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물 한 것을 준 것이 너의 상급이 일치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이, 이것이 굉장히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될 그런 일이다. 우리 한국 참배교는 정말 이러한 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인가? 이 목사가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그것이 교회에 나갈 그런 목표가 바로 그런 부분이다. 물론 다른 외적으로 복음 증거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신앙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늘의 비밀이에요. 아는 자만이 아는 거예요. 우리 온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홍콩에 간 우리 김성환 성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이 바로 주님한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전투를 입은 자녀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갑자기 또 화면이 꺼져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을 강건해주고, 본문에 나온 말씀인데 제가 빨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진과 입으라. 우리의 심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전진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은 너에게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여 서기 위함이라. 그러면 서서 진리로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병원의 복음의 주명을 신고 이 모든 곳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화제를 숨으라고 구원의 투과 성령님의 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제 말씀이 이 말씀이 이제 제가 한 30대 때인가요? 그때부터 이렇게 이제 암송했었던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전 버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말씀을 늘 이렇게 암송을 해요. 정말 그전에 이제 정말 끝으로가 아니라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을 강건해주고 마귀의 계획을 대적하게 하나님의 전지갑지 입으라. 우리의 힘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전지갑을 취하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속이 말하. 그러면 서서 진리로 허리를 띠고 의의 힘으로 붙여 병원의 복음의 예배한 신을 입고 이 모든 것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수로 화전을 등에 소멸하고 구원의 투과 성령님의 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이제 암송을 여러분들에게 한 것은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마음에 딱 담고 있으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해 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님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검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검. 성령님의 검이 어떤 거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검이잖아요. 그래서 온 몸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 검인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지려는 거예요.
말씀을 갖는 거면 이렇게 갖는 것이 갖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도 갖는 것이지만은, 육신적으로 갖는 거지만은, 우리 마음판 안에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암송을 이렇게 보인 것은 말씀을 우리 기억력이라고 하는 그런 기억력에 갖고 마음판 안으로 끌어들여서 말씀을 가져야 그 말씀이 검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성령님의 검, 전신갑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 전투복이잖아요, 전투복. 있잖아요. 말씀을 나눌 것인데 잘 말씀을 보세요. 자, 지금 쭉 나온 말씀이 이제 좀 긴 말씀 같고, 좀 이렇게 장황한 말씀 같아서 제가 그냥 짧게 요약을 했어요. 본문에 나온 말씀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요약하면 이 말씀이에요. 사단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제 그거예요. 사단 마귀. 우리의 대적은, 우리가 대적할 자는 전투복을 입고 대적할 자. 이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신부의 옷을 입고 준비하고 사모할 분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신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잖아요. 그런데 전투복을 입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전투복을 입고서는 뭐야? 전쟁에 나가야 되잖아요. 누구를 상대? 사단 마귀예요. 그게 우리 본문에 나온 말씀이에요. 사단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기 위해서 내적으로는 주님의 능력으로,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을 강건해 주고, 이게 내적으로 강건해 주고, 주님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그런 온 천하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내적으로 능력으로 역사하고 강건해지고, 그 다음에 외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압축하게 되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잘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말씀을 잘 이겨내는, 또한 성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제가 지피지기면은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이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적을 알고, 지피지기면은 이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전투적인 용어잖아요. 전투적인 용어. 에베소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말씀 다 전투적인 용어예요. 자,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다. 자, 이 적이 누군가 봐요. 적이 사단 마귀가 우리들의 적이에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 사단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그런 것을 부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과연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이 어떤 건가를 알아야, 또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를 알아야 그걸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이 누군가, 적은 사단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 그래야만이 그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먼저, 자, 사단 마귀의 유래에 대해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이사야 말씀에 나오는 말씀은 사단 마귀에 대한 그런 이름이 거론되지 않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사단 마귀의 그런 유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니까 제가 이제 말씀이 길기 때문에 이제 짧게 요약을 했어요.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7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내가 옛적에 에덴 동산에서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다. 누가요? 사단이. 그런데 마음이 그 아름답게 지음을 받은 그런 마음이 교만해져서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일어났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로 변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겔서에 나온 그런 말씀이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에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너 얼굴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 산 위에 앉으리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로다. 자, 사단 마귀가 이제 천사로 지음을 받았는데, 천사장이라고도 이렇게 또 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아름답게 하고 교만이 나타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피조물이, 조물주이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이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그랬잖아요. 너희들도 하나님 같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사단 마귀에 대해서 함께 먼저 우리의 적이 누구예요?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가 누구인가를 먼저 정확히 잘 알아야
그리고 또 나를 알아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 1절과 2절 보니까 제가 여기다가 큰 놈 이름이라고 써요. 큰 놈 이름. 이것은 이제 그 유명한 우리나라의 신학자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이미 이제 오래전에 소천하셨지만은 그분이 쓴 저서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아요. 제가 그분이 쓴 그 말씀도 잘 이렇게 이제 보면서 또 설교할 때도 또 이렇게 참고도 하고 이제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사단 마귀에 대해서 지칭할 때 그 놈이라고 하다. 그 놈이라고. 이것도 사실은 이것도 정말 적은 표현이에요. 적은 표현이에요. 저주받을 놈이에요. 저주받을 놈이잖아요. 사단 마귀야. 그가 누군가? 자, 사단 마귀에 대해서 이제 그 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그 적에 대해서 사단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그리고 나를 알아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에 보니까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을. 이름이 4가지나 돼 보니까요. 용이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요. 자, 이 세상에서도 사기꾼들 보면은 이름이 몇 가지들 돼. 몇 가지요. 이 성경에도 보니까 저는 이 사단 마귀를 사기꾼이라고 이렇게 이제 지칭을 해요. 사기꾼. 아주 교활한 사기꾼이야. 보니까 이름이 용도 되고 옛범도 되고 마귀도 되고 사단. 옛범이라는 뭐예요? 옛날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그 옛 뱀의 화신이 있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너희도 그렇게 된다고. 그 하나님이 아시오. 너희가 이걸 먹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이렇게 유혹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려서 온 인류가 사단 마귀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로 돼버렸잖아요. 이거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잘 마음에 담고 우리의 대적이 이런 이름을 쓰고 있구나를 잘 보면서 성경을 볼 때 성경에 때로는 용이라고 지칭하고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도 말씀하고 그렇게 있어요. 잘 마음에 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그가 누군가? 그놈이 누군가?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누구예요? 사단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 가인이 누굴 살인했어요? 자기 동생 아벨을 살인했잖아요. 가인이 살인했지만은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사단 마귀가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추식했어. 그래갖고 그에게 그런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살인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살인한 자요. 이 세상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은 불꽃과 불의와 이런 살인을 저지르는 그 후면에는 이 사단 마귀의 조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잘 알아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이렇게 일어날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우리를 불러일으켜서 우리의 그런 것을 내게 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정확하게 잘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사단 마귀가 나를 조종하는 것인지 그것을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일하고 사단 마귀를 내쫓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을 말하나니 이는 그가 뭐예요? 그가 거짓말자 살인한 자요 거짓말자이요 거짓 아비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게 그 놈이 하는 짓이에요. 제가 그냥 사실은 저도 이 욕을 잘 아는 사람인데, 그 사단 마귀로 행해서는 저주받을 자라고 마음대로 얘기해도 돼요. 자,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사단 마귀 이 세상 신이에요. 믿지 않은 자들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광시 비치지 못하게 하는 자. 복음 전도하는데 막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가 막는. 왜 막아요? 자기 편에 있었던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이제 뺏어가잖아요. 뺏어가는 게 아니라 원상태로 돌아가잖아요. 보니까 우리도 그 전에 그 사단 마귀 속에 있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건져내어서 죄와 사망권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으로 옮겨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이 증거될 때 이 세상 신 사단 마귀는 뭐야?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에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그런 사실을 잘 알 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거나 그럴 때, 우리는 먼저 어떻게 기도해요?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 그런 기도를 우리는 부탁해야 돼요. 사단 마귀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를 내쫓는 그런 기도도 해야 되고, 사단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런 기도가 우리가 선행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증거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한다. 그래서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도 돌짝밭에 떨어지고, 또한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옥토에 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복음 증거할 때 이런 기도를 우리가 철저히 잘 하면서 복음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또 마태복음 4장 8장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단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 자인지 몰라요. 감히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예수님 3번씩 시험하잖아요. 이 말씀은 3번째인데, 첫 번째는 돌덩어리가 떡덩어리 만들고, 두 번째는 또한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져라. 그러면 또 바칠 거라. 이런 유혹을 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마귀가 그를 데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을 가서 천하만걸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감히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단 마귀의 그런 교활함이 있다는 것.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주리라. 천하 만국을 사단 마귀가 장악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천하 만국을 보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걸 다 주겠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걸 다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의 말씀 보니까, 그 이제 마태복음 이제 4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 사단이 주랭랑 치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받들은 그런 모습이 4장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떠고, 누구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는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계속 이제 그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사단 마귀가 어떠한 자인가? 자,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어떻게 해요? 광명한 천사를 가장한다. 험악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은, 사단은 아주 천사 같은 그런 얼굴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쉽지 않은 그런 것이잖아요. 우리가 기도로서 이런 것을 잘 분별할 때 이것이 사단이 주는 것인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인지 우리는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을 아멘으로 받지만, 사단이 주는 것은 아무리 좋은 그런 부분이라고 눈으로 볼 때 보이는 거라도 우리는 단호히 쳐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그는 대적하는 자,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성전에서 앉아 하나님의 성전한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운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단 마귀가 얼마나 하나님과 되고 싶어하고 온 세상을 자기 손안에 다 집어넣고 싶어하는 그러한 아주 교활한 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파리 올림픽이 이렇게 생각나요. 개회식 할 때, 어찌. 그런데 많은 사람들 그걸 생각하면 제가 의로운 분노가 이렇게 끌어올라요. 그렇잖아요. 만찬상에 감히 어디를 거기에 올라가서 그 모양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사단 마귀에 조종하는 것이 이렇게 교활하고 지금은 아주 드러내놓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보면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때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쭉 정리해봤어요. 사단은 뭐예요? 사단, 마귀, 용, 예뱀이라고 이렇게 4가지 이름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자, 사기꾼들이 이렇게 이름은 여러 가지 갖고 있잖아요. 이런 때는 이런 이름, 저런 때는 저런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잘 보세요.
그리고 보니까 사단 마귀는 어때요?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압이요, 전도 방해자고,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 대적하는 자고, 이 세상의 신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본 그 말씀에 대한 짧은 요약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사단 마귀예요. 아주 나쁜 이야기들만 있잖아요.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전도 방해하고, 가장하고, 대적하고, 세상에 그런 정말 엄한 그런 것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신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과 3절을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는 사단 마귀는 어디서 역사해요?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요. 우리도 전에 마찬가지로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우리 안에서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가 하여 다른 일들 같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 본질상 사단 마귀가 장악하고 있었던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 사단 마귀의 자녀였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삶 가운데 전쟁할 때, 전투할 때 우리의 대적이 상대가 누군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저를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사단 마귀의 졸개들이 있잖아요. 자, 이 세상엔 분명히 귀신들이 있어요. 자, 유다서에 보니까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천사 한 명이 아니라 천사들, 이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누구예요? 귀신들이잖아. 사단 마귀의 하수인들이에요. 베드로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 그 범죄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다 저버리고 사단 마귀를 떠나서 다 용서하지 않고 지옥에 던져. 그래서 우리가 잘 신앙해야 되는 것은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자들이지만 귀신이 없다라고 해요. 귀신이 없지 않아요. 왜 귀신이 없어요? 귀신들이 있어요. 이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단 마귀가 우두머리고 그 아래에 졸개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이들의 종말이 어떤 건가 보세요. 보니까 또 그들이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라. 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사단 마귀와 그 졸개들,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천사, 타락한 천사들, 이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저주를 받는 그곳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어요. 그날이 오지 않았어요. 자, 말씀을 보니까, 자, 이제 말씀을 잘 봐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는 말씀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가 대적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 누구예요? 마귀 사단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용이라고 그러고, 옛뱀이라고 그런 마귀. 우리의 대적은 바로 마귀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그 뒤에서 배후에 조종하고 있는 그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창조한 받은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가 행한 죄는 미워하되 그런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이 사단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어때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을 찾는 자.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좀 겁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도, 자, 사단 마귀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직 집행만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집행이 언제 나왔어요? 아까 계시록 20장 바로 전에 20장 10절에 나왔잖아요. 그날에 그들이 거짓 선지나 적그리스도가 다 이제 영원히 세수도를 불타는 그러한 불못에 빠지는 그러한 것이 있는 곳인데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이들에게 이제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을 찾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걱정해야 되지 않을 그런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는 전에 그런 표현을 한번 해봤잖아요. 우는 사자가 그랬는데 이 사자는 뭐야? 발톱 다 빠지고 이빨 다 빠지고 힘 다 빠진 겉의 모습만 사자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손 하나로 툭 쳐도 그냥 다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인데 이렇게 가장을 해서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면서 삼켜서 찾는 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실을 정확히 잘 알 때 우리는 사단 마귀는 우리의 대적도 안 되는 그런 자리는 이제 말씀을 보겠어요. 자,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70의 제자들을 이제 전도하러 보냈잖아요.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런 능력을 받고 뱀과 전갈을 받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께 주신 그런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나갔어요. 자, 이거는 뭐예요? 왕이 아메모스에 보낼 때 뭐예요? 마패 주잖아요, 마패.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제가 이제 좀 쉽게 비유적으로 마패를 줬어요. 무슨 마패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마패를 줬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마패를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이제 조금 이따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들이 이제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이랬어요. 와서 이제 보고할 때 70이 기뻐하며 돌아왔어요. 예수님한테 기뻐하면서 주님, 우리가 이제 기뻐하면서 이런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고 보고하는 말이 주의 이름이면 주여 주님께서 주신 그런 마패를 사용했더니 그 이름을 사용했더니 이름이면 뭐야?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고 도망갑니다. 주랭랑 치고 맙니다. 이들에만 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아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마리 삼켜 찾는다고 하는 그런 찾으면 다 허풍이라는 거예요. 허풍. 그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의 손 하나로 툭 쳐도 날아가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보니까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고 주랭랑 치고 도망갑니다 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다른 말씀 보겠어요. 사도 바울도 이제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자가 아주 귀찮게 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의 이런 말을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귀신 들린 자에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 귀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요. 자, 사도 바울의 그런 권능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주신 그 마패,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에서 나와.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도 베드로가 이제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가 뭔가 보면 내게 없으니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잖아.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늘 놀라운 능력이 있는 그런 이름이 누구에게 줬어요? 자,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믿는 자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믿는 자라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어떤 것이고 그 능력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살펴볼 건데 미리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믿는 자들, 내가 믿는 자이잖아요. 저도 이런 기도를 자주 해요. 주님, 제가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을 따르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쥐며 무슨 독을 마치 해를 당치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나음이 있으라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이런 마패가 있다는 거예요. 마패를 보여줄 때 뭐예요? 왕권에 대한 보이잖아요. 어떤 아무리 높은 사람도 그 마패를 보여줄 때 그 앞에 꿇어 엎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마패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아세요? 말씀을 통해서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단 마귀의 그 귀신의 졸개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 봤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니까 주랭랑치고 마는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내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을 따른다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한 병든의 손을 얹은즉 나음이 있으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이런 약속을 잘 받고 실행하는 여러분들의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이제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에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들 또한 같은 몸의 혈과 육을 함께지. 자, 우리가 혈과 육을 유한한 몸을 갖췄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유한한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찔르면 아프고 몸도 자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나? 왜 그렇게 하셨나? 정확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으자 마귀를 멸하시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사단 마귀는 이미 사형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 이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는다 마귀를 멸하셨다. 아직 근데 집행이 남았잖아요. 사형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여 종론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놀라운 약속이에요. 마귀는 끝났어요. 마귀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거짓으로, 거짓 모양으로 힘센 것 같이, 우는 사자같이 다가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방에 나갈 수 있어요. 한 방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있는 그 능력은 다음 주에 함께 나눌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자자나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이 이겼다니 보니까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이가 누구야? 성삼위 하나님이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주님과 성부 하나님께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이제 그 계신 우리 분이 그분이 세상에 있는 자 누구예요? 악한 사단 마귀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시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두려워하는 것은 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은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너희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우리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세상을 이겼잖아요.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의 이름 마패를 주셔서 그것을 이제 네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 능력의 이름이 얼마나 큰 것인지 네가 알고 그 마패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았을 때 너는 이 세상에서 승리만 있을 그런 자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말씀 굳건히 붙잡고 우리의 대적,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해요. 적이 이런 적이에요. 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식적이고 교활한 자이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허풍쟁이에 불과한 그런 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그런 것을 대적하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다음 주에는 나를 알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은 잠깐 말씀 나누는데 얼마나 놀라운 운동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음이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함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들에게는 잘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죠. 아직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그래요. 이 목사도 그런 것을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해봐요. 그전에 직장 다니면서 어깨에 많이 아팠을 때 그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말씀을 약속해 주셔서 제가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오른쪽에 통증이 떠나가라.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손을 머리에 얹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내 머리에 아픈 거, 내 온몸의 질병이 떠나가라 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을 따니 주 예수님의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주며 무슨 독을 맞추며 해를 장치하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음이 있으리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이 이 땅에 성취하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예요. 저걸 알면 자,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나온 누구인가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어떤 것인가 잘 알아서 이제 오늘 사탄에 대해서 저걸 알았잖아요. 이제 나를 알아야 이제 나를 알아야 돼.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 주신 그런 놀라운 무기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그걸 사용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저걸 알았어요. 이제 나를 알았을 때 우리에게는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그런 승리의 깃발만 있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